우리 주일마다 우리 창세기 천지창조의 7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첫 4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터전을 마련했던 어떤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고 순서대로 용의주도하게 계획대로 차근차근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각성이 일어났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진정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영적 각성의 시작이다. 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째 날에는 분별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물들을 나뉘게 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죠?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풀들, 그죠? 얕은 뿌리, 좀 더 깊은 1년생 채소,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인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각종 단계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영적 방향성과 그죠?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정하게 해가 뜨듯이 그죠? 달이 뜨듯이 각자의 주어진 고유의 영광으로 빛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째 날에 걸쳐서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들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드디어 오늘 이제 창조의 절정에 이제 도달합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여섯째 날 할 것입니다. 오늘 여섯째 날까지 하려다가 이 다섯째 날만 해도 이렇게 나눌 이렇게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다섯째 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까지는 터전을 조성하는 거고 다섯째 날, 여섯 날은 이렇게 생명의 완성을 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분별력을 기르고 뿌리를 내리고 방향을 찾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이제는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는가를 오늘 다섯째 날부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섯째 날까지 다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죠? 처음에 그 큰 바다 짐승들과 그냥 이렇게 그죠? 물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저 생물들. 그러니까 새는 그냥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물고기 종류를 창조하실 때는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떤 큰 고래나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는 성경에서 번역할 때 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죠? 리워야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큰 악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도전하는 큰 어려움과 난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아이러니한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물고기들을 이렇게 운반할 때 거기에 천적을 넣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따분하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폐사율이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천적 몇 마리를 딱 넣으면 물고기들이 생명 안에서 살아나려는 그 어떤 생명 욕구가 발동해가지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사자가 있으니까 사슴들이 떼를 지어서 열심히 뛰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없으면은 사슴들이 뛸까요? 잘 안 뛰겠죠. 뭐 비만 걸리겠죠. 뒤룩뒤룩 가가지고 그 사자와 똑같이 이 사슴들도 누워 있겠죠. 그냥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풀 실컷 먹다가 누워 있고 그러겠죠? 그럼 건강하지 않고 고지혈증과 성인병과 당뇨로 인해 가지고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딱 몇 마리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늦게 뛰는 기죠. 제일 느린 그 사슴이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뒤에 하위 1%에 안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슴들을 이렇게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원수마귀가 있고 또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각성하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다섯째 날에도 큰 바다 짐승들을 지으면서 인간이 나태하게 살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막 배를 타고 바다에 갈 때도 막 큰 고래와 같은 그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를 더 튼튼하게 짓고 더 그죠? 그렇게 했겠죠. 인간들은 더 그렇게 열심히 배도 튼튼하게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기술을 발전시켜서 배도 더 견고하게 지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 5일째에도 생물들을 딱 지으면서도 큰 어떤 그런 짐승들,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삶의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라. 이 다섯째 날에 생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생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아직 우리 다음 주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고기와 새처럼 번성하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가운데 깊이 있게 그게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역동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넷째 날까지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셨다면 다섯째 날부터 생명의 역동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라. 그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듯이 의미 없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역동적인 신앙생활, 풍성한 땅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다는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다 생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와 이제 물고기들은 사실은 이 3차원 가운데 자유자재로 그죠? 수평적으로도 움직이고 수직적으로도 움직이고 공간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새들은 이제 그 물고기들도 오대양 육지해주를 가죠. 새들도 막 철새들을 보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렇게 비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다차원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자유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어떤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충만한 자로 그죠? 깊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다 보고 기죠. 감이 무서워서 넘지 못하네. 기죠. 그런데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노저 나아가라 이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그죠? 깊은 바다로 하나님의 그 깊이한 여러분들 그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깊은지 모릅니다. 요번 주에도 이게 철회 예배 때 막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막 생명수를 부어주시면서 영적인 자유를 막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깊고 놀랍다. 이 에스겔서에도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처음에는 발목을까지 차고 그죠? 나중에는 무릎, 이 무릎까지만 차도 우리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죠. 우리 장마 기간에 이렇게 급류가 이 무릎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릎까지만 차도 그냥 발 한번 미끄러지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정도로 이 물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허리까지 또 에스겔서에 보면 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슬슬 수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생명수가 완전 창일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그죠? 깊이 있게 들어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발목까지 그냥 찰랑찰랑 철썩철썩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깊이와 넓이와 기죠. 막 그런 길이 가운데 높이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물고기들은 수평적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물의 저항을 받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화면에는 안 띄었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안 띄었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장례리나 기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어떤 환경의 물질기 가운데 우리는 거슬러서 믿음 안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이 환경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항을 놓을 때 방향이 있죠.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항의 방향을 하류 쪽으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기저 떡밥과 된장을 먹으면서 어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물고기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갈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류에 휩쓸려서 아무 의미 없이 살면 안 되죠. 우리 거슬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라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서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또 우리 다섯째 날의 물고기들 영역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바다를 막 휘젓고 다닙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자유를 누립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1위 하는 거 있잖아요.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캐대언 이죠.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외국인들이 막 남산에 오고 그죠. 낙산공원에 가고 명동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요즘은 이렇게 문화와 어떤 교통과 통신 가운데 기술 가운데 다 이렇게 세계화가 너무나 이렇게 잘 돼가지고 코로나19도 너무나 빨리 이렇게 전파되는 것처럼 그 제한된 공간을 넘어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세계 어느 곳까지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인종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그 영적 자유함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가 다르다고, 그죠? 성별이 다르다고, 아니면 고향의 지역이 다르다고, 남과 북, 동과 서가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품을 수 있고, 그죠? 신앙적인 컬러가 달라도, 그죠? 순복음 그 교회 이렇게 출신이셔가지고 막 방언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죠? 또 막 장로교회 거룩을 외치시던 정말 정통 말씀과 제자 훈련으로 그런 가치를 두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과 삶의 교회인 것이죠. 말씀도 중요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영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품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포용력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되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어떤 가치관이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나이가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해가지고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단 빼고는 다 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기죠. 교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주들이 등장해서 내가 그 완전함을 이루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교주잖아요. 그죠? 그럼 교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약간 건강하지 않은 신앙 가운데 좀 빠져도 우리의 형제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약간 이단성 있는 자들도 이렇게 다 품어주시면서 누가 진정한 형제가 됐냐. 우리 기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제사장들과 레인들처럼 성경을 딸딸 외우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 신앙 있는 이웃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약간 이단 같은데 모세오경밖에 믿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도 이들이 진정한 우리 이웃이다 품어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과 총회의 어떤 성경과 약간만 틀리면 이단이야. 조심해야 돼. 저 사람과 분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이 넓어야 됩니다. 요즘 극우와 극자가 문제잖아요. 정치에서도 극우와 극자.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분들,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분들, 포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에 끝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빨갱이 같은 분들.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분들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중도적인 어떤 분들이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그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지지하는 사람만 품으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자들은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 사람들도 장관으로 기용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골고루 다 들어주면서 포용하고 대통령이 또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를 찍어준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다 들어주면서 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펴는 정책들이 상대방 진영에서 막 분노케 하는 정책들을 쓰면 안 된다. 서로 품어주고 자기가 코드 인사만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대통령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고 우리 명절 좀 있으면 되는데 친척들하고 생각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하자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 벌초를 할 때도 날짜 그냥 뭐 하자는 대로 다 양보해주고 해주시고 그죠? 음식할 때도 뭘 음식을 해야 된다. 다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는 게 뭐예요? 음식 가지고 권사님들이 깍두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고 요번에는 김치할 때가 됐다.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느냐. 깍두기파와 이제 그 배추 겉절이파로 이제 나뉘어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 품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경을 뛰어넘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서로 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새들은 또 어떻습니까? 고상함의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늘로 비상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이제 새들입니다. 이 독수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4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독수리는 멀리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렇게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최대 시속이 시속 300km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 높이 최대 8km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잡을 때 3km 밖에서도 이렇게 다 그 먹이가 이렇게 조그만 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3km 밖에서도 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들 보통 수명이 한 4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3, 40년 되면 자기의 발톱과 깃털과 이런 이빨도 다 뽑아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합니다. 거기서 아프다고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늙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고 기저 치아하고 발톱하고 깃털을 다 뽑아내면 새롭게 재생하는 놀라운 재생력이 있는 그 새가 이 독수리입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신속한 영적 반응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감동에 신속하게 시속 300km의 속도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야죠. 깃털을 다시 뽑고 발톱을 다시 막 바위에다 막 갈아내면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뽑아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그런 독수리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새롭게 하시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독수리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 노래 더 이상 안 부르셔도 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상병 병장일 때 막 병장 되면은 계급장인 이제 오바루크가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헐렁헐렁거려요. 그리고 이등병들은 오바루크가 딱 돼 있어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병장들이 약간 계급장이 약간 달랑달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짬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바르크를 안 합니다. 약간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낡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컨트리 스타일을 추가하는데 이게 짬밥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제가 그때 병장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구나. 제가 병장 때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춘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야. 우리 익어가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살기도 원하시지만 비둘기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보면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소망의 전령사가 이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 올라가실 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성품은 성령님의 성품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데 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온순하고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싸나우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막 탁 잘못 건드리면 막 탁 미쳐나오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죠?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자가 아니고 비둘기와 같이, 그죠? 온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우리 비둘기는 이 순결함과 정절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평생 솔로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이렇게 구구구 할 때 이렇게 탁 부드럽잖아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이 올리브 가지를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물고 이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 올리브유는 감람유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도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님 안에서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부드러운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난한 자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제사 2마리를 이제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에 예배를 드려라는 뜻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새는 제가 참새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극진한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16분의 1, 하루 품삯이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비싼 돈은 값어치 있는 그 어떤 화폐 단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기죠. 주는 거죠. 2+1 뭐 이런 개념으로 기죠. 2 아사리온 가운데 4마리를 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시는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노라. 여러분들 머리숱이 많으면 하나님이 세시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오늘 아침에 몇 개다.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고 몇 개 남았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세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심지어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참새같이 개별적으로 덤으로 팔리는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챙기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 그죠? 참새는 특별한 새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이렇게 전봇대 전신줄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이 새들입니다. 이 세종시는 전봇대하고 전신줄이 없어가지고 참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구도심으로 가면 이 참새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이 참새조차도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 가운데 소중히 여겨주시는 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는 우리 생물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어떤 개체수의 증가가 아니고 생명력의 확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악기도 막 다뤄보고 막 책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펼치실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한 명의 영혼이 그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없었대요. 뭐 거의 없고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랬는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청년이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 눈에 볼 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어떤 업적들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자녀가 그죠? 맹자와 같이 공자와 같이 훌륭한 자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와 이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생각과 틀에 그냥 이렇게 조금 여기 딱 아파트 평수 조금 늘려가는 거 막 24평에서 28평 됐다가 34평 됐다가 38평 됐다가 그죠? 화장실 하나인 집에 살다가 두 개인 집 살다가 세 개인 집에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의 관심사가 아파트 값 좀 올라야 되는데 이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케일을요. 땅끝까지.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우리가 교회에서요, 여기 주보 뒷면에 보면 케냐에 매달 우리 한 고등학교 우리 적은 액수 5만 원만 그 케냐에 보내도요.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 몇천 명의 아이들의 성경 교과서를 매달 찍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달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 케냐에 보내는 것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한테 자동이체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요. 세계 곳곳에 동남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또 우리 보길도 기죠. 완도금 보길도 그 땅 끝에 있는 섬으로도 가고 이렇게 기죠.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도 우리 가까운 민족인데 우리 일본 일제 36년 때문에 일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본도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일본 가장 가까운 일본 부산에서도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에도 우리가 성경금을 자동이체로 매달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이요. 땅끝까지 가요. 아프리카까지 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종시 이 소담동 보람동 막 이 세종시 기죠. 이런 이 세종시에서 신앙생활해도 공주시에서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마인드는 땅끝까지 충만하게 가야지.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케일을 세계 선교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북한 땅에도 북한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우리 중국의 이렇게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 우리 기도가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틀, 어떤 영적 사역의 틀, 중보기도의 틀들에 세계 끝까지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막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사랑이라 화평 인내 막 다 온유절제 막 그런 것들도 맺고 관계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막 바다 깊숙한 그 영성, 기죠. 하늘 높은 그 탁 안목과, 기죠. 우리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 어떤 분들의 은사는 깊이 있는 묵상과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물고기 같이 막 이 심해 있는 깊은 물고기 같이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의 사역은 새처럼 높이 올라다 보면서 예언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교회 어떤 사역들도 막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어떤 안목과 지혜와 경험들 나눠주시면 너무 깊으시구나. 우리 교회의 어떤 봉사와 사역들이 이렇게 깊이 있고 넓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깊은 영성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중보기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다섯째 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말씀과 삶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섯째 날처럼 깊고 넓고 광활하고 하늘 높이 오르고 세계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의 충만함이 땅 끝까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땅 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죠? 깊이 있게 높이 솟아 올라라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 말씀과 삶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